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성경, 또 매일 성경, 큐티집, 또 펜 이렇게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시작하기 전에 약간 시간 드릴 테니까 성경을 가져오시고, 또 어플이 있으면 좀 손에 들고 하시고요. 혹시 이걸 지금 새벽에 듣지 않고 또 오후에 하루 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요즘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5일 목요일 귀한 하루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으로 선물 주셨는데, 삶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합당한 또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그 뜻을 발견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노래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담아서요. 또 오늘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기를, 그리고 오늘 한날 주신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왕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근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깨워 이 새벽 주님을 높이고 나의 삶은 전부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의미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의미를 찾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한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높여드리고, 오늘도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며,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지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으며 오늘 말씀을 마주합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저 지적인 유희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어제 이렇게 새로 성경을 샀어요. 맥체인 성경 365인데 이제 하루에 4장씩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사서 읽게 됐는가,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목사라는 건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 직책이죠. 성도들을 목양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도들을 목양하는 자로서의 목사의 기능입니다. 신분이고 또 직책인데,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성도를 마주대할 수 없고, 또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없고, 또 예배도 영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때에 어찌 보면 목사의 기능이 이제 멈춘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전화도 하고 필요하면 신방도 하고 하지만, 그때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성도님들 없으면 목사의 역할을 못할 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도 성도지. 내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좀 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성경 볼 때 이거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볼 때가 많거든요. 오늘도 이제 큐티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하면
이거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뭐 제공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 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만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자. 나를 위해서. 성도 한 사람으로서 목사라는 기능이 아니고 그게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때도 좀 성도들하고 나눠야겠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거 뭐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할 내용들을 정리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처소에 있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냥 늘 목회자가 준비한 말씀 하나 전달하고 그거 받아먹고 그걸로 끝내고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그 큐티책을 가져오시고 또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제가 이렇게 좀 모를 수 있는 부분 또 오늘 읽으면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만 좀 짧게 읽고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피아노 소리 들려드리면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제가 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시고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뭘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나의 깨달음으로 가져가야지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버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의 실력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실력은 결국 깨달은 만큼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끝내고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된다면 저는 같은 시간에 우리가 6시 반에 모여서 설교를 드리러 모이는 게 아니고 좀 큐티하러 모여서 함께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음악 틀어드리면 함께 그 자리에서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내는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각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 5일 목요일 마가복음 2장 13절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전부 읽지 않고 13절부터 읽으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성경에서 큰 무리, 여러분들 좀 밑줄 쳐놓고 이 큰 무리가 왜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바라며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며 나왔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나는 오늘 예수를 누구라 믿으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죄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자였습니다.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돌아다니시는 걸 보면 죄인을 찾으러 다니셔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죄인들과 친하세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세관 레위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라서 15절 보니까 그의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아 있느니라. 밑줄 긋게 많은 세리와 죄인. 지금 예수님을 누가 좋아하는가? 또 예수님은 누구를 좋아하는가 보면 늘 죄인하고 있어요. 죄인.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라. 15절 후반절 다시 봅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입니다라고 예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기뻐하세요? 죄인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혹시 이 바리새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게 늘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나 자신은 성찰하지 않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은 깨닫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하냐고 지적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교만이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남을 지적할 때만 이렇게 해야 되라고 비판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교만했어요. 왜 죄인들과 먹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중요한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결론 내립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와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비로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봐야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서 지금 세리인가? 나는 죄인들인가?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가? 과연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누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인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누구를 만나시는가? 깊은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 3장까지는 5가지의 논쟁이 나와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나라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말씀하거나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내 삶 가운데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끌어당겨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 매여있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들이는 데 익숙하신 분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보니까 또 논쟁이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것도 질문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바리새인들이 하던 금식이 바른 금식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지금 너희의 구원자 신랑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면 기뻐하고 그를 맞이하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날을 기대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구원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의 가르침에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금식한다? 그것은 바른 금식이 될 수 없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음에 대해서 기뻐할 때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붙잡아야 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종교화되어 버렸다. 생명이 없어졌다. 이제 복음을 붙잡아라. 복음인 나를 따라라. 이 얘기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교적으로 기계적으로 죽어버린 행위, 금식은 하고 있지만 금식의 의미는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거 의미 없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열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교생활 기계화돼 버리고 습관화돼 버리고 그저 복을 추구하고 벌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남의 눈치 보면서 괜찮은 사람인 척하려는 것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오늘도 의롭다 칭함은 받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모습은 주여
오늘도 죄인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도 잘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둘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의를 얻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또 논쟁이 일어나요. 이번엔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것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좌우지간 사람은 우리의 언어를 보면요, 나는 잘하는데 넌 왜 그 모양이야? 그 몇 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지키는 거, 그거 가지고 엄청 강조해서 나는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넌 이것도 못해? 이게 우리의 언어 습관이에요. 몇 가지 잘하는 거, 그것을 강조하고 살아가는 거, 지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식일 지키는데 안식일이 지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 그 이삭을 베어 있을 때 그걸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내용들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도 배고플 때 그 안식일을 어겼던 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았던 일 너희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려주시죠. 27절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얘기로 하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이 조차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안식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매일 성경 왼편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과도한 노동으로 지친 자가 있다면 노동의 중단이 안식이지만 먹을 것을 없어 줄인 자가 있다면 그에게 먹는 것이 안식입니다.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매여 있다 보니까 전혀 그런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고 기계적인 반복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적용할 게 좀 있다면 우리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예 모르니까 그냥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눈을 열어서 우리가 지식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 충분히 용납할 만한 근거들을 더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 참 가짜뉴스가 많아요. 그 몇 개 보고 아는 척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카페 가봐도요, 몇 개 아는 지식 조합해가지고 얼마나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루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전체를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지금 조금 시간을 일찍 끝냈습니다. 10분 정도 일찍 끝났는데 저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바리새인 아닌가? 나는 종교에 지금 매여 있지 않은가? 내가 몇 가지 아는 사실 가지고 남들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수를 세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예수를 받아들일 만큼 세 부대인가? 이 시간 같이 좀 반주를 들으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만들어 봤는데 거꾸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잘 읽으셨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이럴 것 같으면 뭐 혼자 내가 성경 읽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이지만 같은 시간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함께 한 본문을 읽으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좀 강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잘 안 해요. 오늘 새벽에 오신 것처럼 좀 내일도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나만 옳다 하고 남은 틀렸다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부르시고 내가 죄인이라 고백할 때 기뻐하시며 오히려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늘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주님이 그런 소외된 곳과 약한 자들을 바라보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도 늘 낮은 곳을 향하여 눈을 두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요즘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보호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때가 곧 지나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전염병이 지나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내일 또 새벽에 뵙겠습니다.